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입니다. (54절부터) (6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벨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읽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나온 내용이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다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몇 차에 걸쳐서 돌아오지만 포로로 갈 때도 한 번에 가는 건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몇 번 걸쳐서 포로로 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게 보면 지금 아직 우리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벨론이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야기는 이런 뜻도 됩니다. 이미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가 되어서 지금 그러는 과정 속에 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해서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망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끝나면 바벨론은 망해. 너희들은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들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다만 겪어야 될 시간은 다 겪어야 돼요. 이게 힘든 거죠. 겪어야 될 시간은 다 겪지만 그러나 끝이 보여요.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서 당하는 고통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하는 고통과 어떤 고통이 다 힘들까요? 제가 볼 때는 다 힘들어요. 알아도 힘들고 70년이나 고통을 겪어야 돼. 이것도 힘들고요. 언제까지 겪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정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미래를 알면 미리 앞서 알면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을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알아도 힘들고 몰라도 힘든 존재예요. 왜요? 생각이라는 게 있는 존재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이유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고 해서 대단하게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몰라서 불안할 수도 있고 알아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다만 메시지가 주는 가장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강론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지금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토막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부분에서는 역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도록 하라. 이 스라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아마 인소라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몫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왕의 수석 보좌관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그것을 알고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5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살피면 여기에서 바벨론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론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벨론이 망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벨론을 파괴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공격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전반부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54절부터 56절 전반부까지 바벨론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인가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의 잘못이 뭘까요?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포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포악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포악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 그 짐승들이 막 큰 짐승들이 작은 짐승을 잔인하게 막 잡아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큰 것들이 저렇게 조그마한 것들을 괴롭히면 저 조그마한 것들은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말 짐승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자연 생태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좀 아깝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게 자연 생태계예요. 그래서 양육강식의 생계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연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짐승 같은 놈들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하다가도 어떤 때는 가끔씩 깨닫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인 줄 아세요? 짐승들은 배고플 때만 일을 한다고 해요. 배고픈 만큼만 먹는다고 합니다.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는 먹다가도 멈춘다는 것이죠. 다른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뭐 짐승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갔다 온 건 아닙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그게 짐승의 세계래요. 그래서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런데 배고픈 상태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먹지 않고 더 이상 잡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어때요? 배고픈 상태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고 나서도 배가 부르고 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버릴지언정 남을 안 주죠. 남을 안 주고 심한 경우는 내가 이미 사냥의 기술을 터득했으면 내가 먹는 것 이외에도 어떻게 쓰지 많은 것들을 축적하려고 하죠. 사람이 당연히 살아가는 원리를 제가 짐승만도 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그렇죠? 저금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나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쾌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벨론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포악하게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잔인하게 그들을 괴롭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사람들을 쓸데없이 교만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안위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꽤 괜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아니요. 사람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할 때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착취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멸망 원인은 아니에요. 결국은 바벨론이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게 초점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 자신을 살필 때는 그런 말씀들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57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에서도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5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바벨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면 망한다는 거죠. 한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의외로 기회가 주어져서 된 경우가 많아요.
기회가 주어져서. 그렇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자연재해를 당했든지 옆에 있는 나라들이 부패했든지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원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나라가 강력해져서 강력한 힘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역할 가운데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세계가 굉장히 강력한 역할들을 미쳤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지? 이 부분들을 늘 생각하게 되죠. 로마가 큰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근래에 따지면은 터키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했고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또 더 가까운 나라로 따지면은 몽골이 그랬어요. 몽골의 영향력이 아시아에만 미친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까지도 퍼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의 큰 장점들도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주변의 지형의 변화라든가 역할들이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가능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만군의 주다. 그들을 잠들게 하고 취하게 해서 자기들이 도취돼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삶이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9절 말씀부터 64절까지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대표적인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61절, 62절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들려줬어요. 이 사람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고 가거든 그곳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땅도 다 폐허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의 멸망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이루어지는가 보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기도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드리는 기도들이 많아요. 지금 내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단순히 아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 더군다나 우리를 정복한 바벨론을 박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37편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부르짖는 찬송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부르짖는 찬송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빌론 강가에서 노동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바빌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을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막 열을 받아요. 열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저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내 입이 입천장에 달라붙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고요. 뒤에 가면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정복할 때 우리 아이들을 바위에다 맺혔던 것처럼 저 아이들을 바위에다 맺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거야. 막 이렇게 노래를 해요. 왜 그렇게 했겠는가를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서 살면서도 그들에 의해서 노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키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수의 기도를 드리라. 보복의 기도를 드리라. 웬만하면 그래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가끔 이 복수의 기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면서도 또 하나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직접 복수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다든가 악의를 품다든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든가 이걸 직접 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못 견디는 정신적인 아픔들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냥 무슨 옛날에 막 인형 하나 갖다 놓고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이 나온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자꾸 섞이지 말고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런 뜻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6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데스 강 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63절 말씀은 64절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 바닷속에서 숨겨진 비밀이라든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뜻은 64절에 답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돌로 묶어서 두루마기를 돌로 묶어서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른다는 것이죠. 영원히 잠겨버릴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영원히 잠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과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바빌론은 영원히 물에 잠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나라는 다시 소생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박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새롭게 뜰 수 없어 하는 메시지까지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읽을 말씀, 내일 이후에 읽을 말씀들은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이후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바빌론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쭉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정세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바빌론의 멸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섭리를 하시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과 내가 죽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겪어야 하는 모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말하면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오늘도 나의 갈 길 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빌론이 멸망해 갑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꾸준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룬다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알았습니다. 아직 나라가 다 망하지도 않았지만 포로가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바빌론이 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하는 길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원주가 확산되어서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짧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백신이 또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또 방역당국을 통해서 코로나 저지하는 일들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경제적 어려움들도 큽니다.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주 앞에 사모하는 성도들 병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든지 재활 치료를 받든지 회복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면역력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생성되어야 될 분비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앞길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진하게 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결혼도 출산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 따라 삽니다. 감당해야 될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